제가 담당하는 영어 청소년부에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고3 생활을 했는데 연말에 졸업 예배가 있었는데 이 고3 학생이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입시에 대학에 진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 기도했던 저는 너무 안타깝고 또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는 신앙생활한 학생인데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재수하면서 보조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한 1, 2월 정도 하다가 또 공부에 전념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일찍 와서 그 방송하는 데서 뒤에서 필요한 거 성실히 너무 잘 감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 학생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학생 좀 도와주세요.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좀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작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합격했다고 합격증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합격도 기뻤지만 그 힘들었던 1년을 통해 이 학생 안에 든든해진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더 기뻤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그 학생이 쓴 건데요.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신앙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썼습니다. 재수하는 기간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은 그것이 기회라는 말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 저희 각자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의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단련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경을 지나고 있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주민으로서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땅에서 남편을 잃고 얼마 후 그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조차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고향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남겨진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연이 함께 돌아가는 그 길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며느리, 이 두 외국인 며느리한테 베들레헴 땅이 희망의 땅이 될 수가 있을까? 이 두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두 며느리에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따라와준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강권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걸 알았던지 이 두 며느리는 통곡을 하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아니다.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할 거야. 혹시 내가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아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너희 남편들이 없이 어떻게 지내겠니? 이 부분을 읽으면 나오미가 너무 좀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가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희망이 1도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은 남편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없다면 경제력이 제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이 없는 나오미는 경제력이 전혀 없고 며느리 또한 남편이 없으니 경제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하지만 나오미의 나이는 많아서 결혼할 가능성도 없고 아들을 다시 놓는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가족, 명예 그리고 희망이 1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직장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퇴사를 고민하고 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면 이주를 고민하고 내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국가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르바는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나오미가 자신에게 이제 전혀 희망이 없다고 설명할 때 그녀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룻기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합니다.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혹시 맞춤법이 잘못됐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붙쫓았더라는 16세기에부터 많이 쓰였던 고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붙다와 쫓다의 합성어이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개역 개정 편찬자는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를 안 바꾸고 그대로 뒀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원어에 이 붙쫓았더라가 그나마 유사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붙쫓았더라의 원어는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합하여 가까이 따름, 영어로는 cling to, united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쓰였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딱 붙어 있는데 사용이 됐는데요. 따라서 붙쫓다라는 룻이 나오미와는 붙쫓다라는 의미는 룻이 나오미와 한 몸처럼 딱 붙어서 목숨 걸고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이 딱 붙어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것에 딱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은요, 그 휴대폰 게임에 딱 붙어 있어요. 그죠? 또 저를 포함 어른들도 휴대폰에 딱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하는 말 중에 꽂혔다 이런 말 있죠. 꽂혔다 언제습니까? 나는 그 드라마에 꽂혔어. 그 가수에 꽂혔어. 그 게임에, 낚시에, 또 골프에, 홈쇼핑에, 먹방에 꽂혔어. 주식에, 부동산에, 매출에, 승진에 꽂혔어. 우리는 그렇게 꽂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없는 곳에 꽂혔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 하는 곳에 꽂힙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없는 곳에 꽂힌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희망이 없는 저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이 불편하고 힘드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세상에 딱 붙어 다박 하십니다. 희망 없는 저희에게 새 길과 희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서로 싸우고 실패해서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죄투성인 우리와 딱 붙어 연합하셔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죄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서, 그것도 그 죄값을 치루시며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편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게 재미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게 이익이 돼서 그러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Demonstrate,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His own love, 그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확실히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로 물든 저희에게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3년간 딱 붙어서 동거동락하시며 살리고 키우고 고쳐 주셨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함의 최끝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우리와 딱 붙어 계십니다. 배고프면 밥을 주시고, 상처받으면 치유해 주시고, 서로 싸우면 중재해 주시고, 못된 짓 하면 벌 주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다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저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딱 붙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을 너도 바라볼 수 있겠니? 희망이 1도 없는 곳에 네가 갈 수 있겠니? 너희가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룻의 길을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나오미는 누구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외국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한때 잘 지냈던 친구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 저에게 약간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사람이 내 나오미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졌다고 관계를 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돌보아주고 더 도와줘라. 그래서 연락해서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답신 메시지가 왔는데요, 영어로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요. I will not forget all this moment. 그렇게 이 순간을 나는 잊지 않겠어. 목사님, 이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영원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장을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답장을 받고 느꼈던 느낌이 뭐냐 하면, 인색했던 내가, 원리 원칙을 따지던 내가, 그 친구의 절박함을 제대로 듣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나눔에 인색하고 경직된 저를 말씀을 통하여 바꿔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평소와 똑같은 예배였지만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감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나오미처럼 절망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나오미는 누구십니까? 찾는 이가 없어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혹시 그런 분 알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우리 각자의 나오미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오미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이나 친구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잃은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바크, 붙쫓았더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붙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우리인데 코로나니까 이해하겠지 생각하며 오르바처럼 거리를 두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 때문에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딱 붙어 붙쫓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의외로 나의 나오미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배우자가 어려움을 당해서 상태가 안 좋다고 됐다고 오르바처럼 마음도 몸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바크로 딱 붙여주신 관계인데 짝지어주신 부부 관계가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너무 가까이 가면 싸울까봐 그런 거죠. 거리를 좀 둡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오미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혼자 계시거나 병상에 계실 수 있습니다. 롯은 붙쫓았더라. 다바크 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찾아가 뵙고, 만약 안 되면 영상통화나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선물도 준비하셔서 마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장모님 혹은 장인어른이 아프시다면 아내가 혼자 가서 뵙도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셔서 힘이 되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고통 가운데에 계시다면 남편 혼자 가도록 두지 마시고 함께 가셔서 힘이 되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나의 나오미는 누구인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딱 붙어 있을지 생각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바크의 신앙을 가지면 은혜를 체험하는데요, 이 은혜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딱 붙어 있으면 헤세드의 은혜가 옵니다. 다박하면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한글로는 친절, 선대, 은혜, 인자, 국률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어로는 kindness, mercy, 또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자, 헤세드는 충성된 사랑, faithful love, God's covenant unfailing lov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런데 그 끊임없는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바크,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은혜가 다 헤세드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는 이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도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 그래야지 내가 축복해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불편하지만 떠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 신앙을 나오미, 이스라엘 백성이던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겠죠. 비록 그 상황은 너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오미는 그 헤세드의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룻기 1장 8절 이제 뒷부분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기도해 주는데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 kindness, 이게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이 이방 여인에게 헤세드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의미를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같이 살았는데 알았겠죠, 그죠? 룻이 정말 믿음이 막 좋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룻은 여호와를 알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 문화에서 자라지 않아 여호와에게 대한 머리 지식이 많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 배운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절대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는 1장 16절 17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뒷부분만 보시면 노란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참 제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실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혹시 이제 생명사역 제자 훈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사역 제자 훈련 마지막 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이생과 내생의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가르치는데 이 훈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위기 순간에 절망적인 나오미에게 투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희망 없는 곳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이 있을 때만 희망 없는 곳에 저희가 투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미와 돈의 유혹, 이 자석처럼 저희를 끌어당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많고요. 또 그래서 교회와 거리를 멀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다시 딱 붙으시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더 힘쓰시고 오시기 힘드시면 온라인 새벽 기도로도 드리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표를 사용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매일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세드의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헤세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 만나 다 버리고 예수님께 딱 붙어 따랐을 때 성령 충만함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가 전심으로 구하는데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릎 꿇고 금식하고 불편한 거 알지만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헤세드의 축복을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 딱 붙어 희망 없는 나오미에게 딱 붙어 있었던 롯에게 이제는 헤세드의 은혜가 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지주였던 보아스가 그녀를 보고 사연을 전해 듣습니다. 외국인으로 남편을 잃고 가난한 홀 시어머니를 따라 외국 땅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한다 합니다 라고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마운 마음? 측은지심?
존경심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마음껏 이상을 주어 가라는 호의를 베풉니다. 이 호의는 kindness, 헤세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이 헤세드를 시작으로 헤세드의 물결이 계속되는데요, 엄청난 양의 양식을 주어온 롯을 만나고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자, 나오미가 보아스의 호의를 의해 많은 곡식을 보고, 나오미는 보고 헤세드, 이거 헤세드구나, kindness,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하여 보아스의 자리에 눕게 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위해 기도해주며 보아스 자신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룻기 3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거든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젊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와준 게 헤세드, 은혜라, 그게 kindness, 친절이라 하고 서로 사랑과 친절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시작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재혼이죠. 결혼 가능성 0이었습니다. 희망이 0, hopeless. 근데 갑자기 결혼한 겁니다. 결혼하면 이제 모든 것은 없습니다. 경제, 헤세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룻기의 마지막은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여러 명의 아들들 후에 다윗이 그 지네알리에서 나옵니다. 그 계보에서 나오는 것을 룻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랑의 그 놀라운 물결이 계속 흘러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딱 붙고 희망 없는 이웃에 나바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헤세드의 물결이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친구에게도, 여러분의 아들도 자손에게도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헤세드의 물결이 곧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물결로 연결됩니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모압 여인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서 또 다시 유대인에게 흘러와서 또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물결이 전해집니다. 초대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헤세드라는 구약 그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에로스라는 단어가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이 통용되었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를 에로스라고 하기에는 에로스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헤세드를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했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물결을 어떻게 동참하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주 보여주시는 그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것 같이 현실 더위입니다. 더위.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태양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바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십자가를 쥐고 우리 이웃에게 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가 다가가서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부어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 천국의 보증이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보증, 디파짓, 미리 보증금으로 준 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 힘들어도 내가 먼저 할게. 이렇게 가면은 성령이 그 길로 통해서,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체험할 때만 우리 꽉 막혔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용서하고 회복되고, 거기에서 도표에 보이듯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 가족, 이웃, 꽉 막힌 관계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옆에 보시듯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나무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불편하죠. 말씀에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접속되어 나의 나오미와 딱 붙어 있으므로 헤세드의 통로가 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오미는 누구십니까?